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깊은 어둠 속에 밝혀진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을 알리는 샛별과 같이 사무엘은 그 영적 어둠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 3장 1절에 그 당시가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한 밤이었는지를 한 절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래서 이상이, 즉 하나님의 계시가 자주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구차한 설명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다거나 관리들이 부패했다거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이 문장 하나로 그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적 성공과 평안을 전하는 가짜 복음, 가짜 말씀은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교훈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변질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많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교훈과 철학,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정치 편향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하는 설교들도 허다합니다. 최근에 한 대형 교회 설교자는 특정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누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식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한때 존경했던 분인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수치스럽고 교회 강단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나는 생각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이념과 주장보다 높은 가치를 믿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정치 이념도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진리일 수 없으며 어떤 정치 입장을 가진 사람도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의 정치와 뉴스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며 이 사회를 인도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왜 교회가 특정 정치 이념의 나팔수로 전락하여서 거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외치는 정치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눈에는 온갖 불의와 부패에는 침묵하다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광장으로 몰려나와서 이단도 용납하고 무속과 주술까지 용인하며 소리치는 이상한 괴물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저 목사 좌파다, 동성애를 옹호하는구나,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곤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하건대 좌파 정치에 1도 관심이 없고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와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짓밟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의 코앞에까지 다가온 것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들 앞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는데도 누구 하나 그 사실을 말해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그 시대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어두워지기도 했겠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파멸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엉터리 지도자였음을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절에 그 시대의 영적 어두움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그 흑암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그 7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여전히 그 백성 가운데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때 겨우 10대 초반의 나이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가장 어린 종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도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했지만 밤에도 회막 안에 침소를 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는 비록 어렸지만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며 섬겼고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무엘은 그 회막에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즉시 엘리 제사장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이 밤에 자기를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고 있었고 일어나서 너를 부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결에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잠결이 아닌 분명한 정신으로 들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분명히 들었는데 하고 다시 침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자려는 순간 또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딴소리 못하게 쏜살같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며 이번에는 딴소리 못하겠지 하고 엘리 제사장을 쳐다보는데 그쪽이 더 놀라운 표정으로 사무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을 잃고 사무엘을 보더니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만약 한 번 더 너를 부르는 음성을 듣거든 그때는 나에게로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거라 했습니다. 엘리는 직감적으로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엘리는
이제 영안이 어두워진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감을 잡은 것이죠. 엘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다시 침소에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이 또 한 번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가 시킨 대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 사무엘에게 그날 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사무엘과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무엘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적으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이상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놀라운 말씀과 이상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사무엘처럼 특별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압도하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무엘처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복음은 우리에게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늘 경험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촛대가 엘리에게서 어린 사무엘에게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당신의 종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영적인 권위와 사명과 축복을 이제는 어린 사무엘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12절 13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는 종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고난과 축복만큼 책임과 징벌도 더 무겁고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섬기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보다 나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은 그가 아는 죄악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가 아는 죄악, 즉 엘리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그에게 경고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 어떤 경고에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며 저 또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해석도 하고 심지어 설교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오히려 나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에 두려움으로 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그 영적 어둠과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 속에 영적 권위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주장을 전하는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인간적인 위로나 권면을 주는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듣기 거북스러워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그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그런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으로 살 때 그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 영적 어둠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나 경력,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때의 나이를 대략 12살쯤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12살이면 뭘 아는 나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초등부 정도의 어린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어른들,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능력과 경험이 없어도 그 마음이면,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7 아들 중에 가장 어리고 볼품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그 대역사에 하나님은 나이 80에 모세를 그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물론 어떤 하나님의 일에는 최소한의 능력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족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최소한 성경 일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직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매일 성경을, 그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를 통해 어린아이부터 전 교인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영상으로 이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앞으로 이 매일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며 우리 교회가 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제자훈련과 사육훈련, 목장 모임에서 오직 말씀을 나누며 말씀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 가운데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를 구원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